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의 삶.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학교의 선배들이 신입생인 우리들을 불러서 점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후배라는 이유 때문에 선배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무작정 베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가 되었을 때에도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단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밥을 사주곤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때였지만 당시에는 돈이 아깝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남이라 할지라도 내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곳을 떠나 아덴과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애틋하였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던지 변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와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음을 힘주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4절과 같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4절에서 기록한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구절의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불순물을 가려내기 위해 금속을 시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인증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인기나 평가가 아니라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사울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도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하여 경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기업의 이미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데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경건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순전한 동기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수고하였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사도 바울이 염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순한 자, 헬라어로 에피오스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온유하고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한없이 부드럽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은 복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목숨, 즉 영혼과 생명까지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라고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었던 모세의 리더십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전에 불이 난 한 건물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에 문제가 있었고 그 역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생명을 걸고 어려운 이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 활활 타는 건물 안에서도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식 비자를 받고 모든 불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이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성도의 교제와 섬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희생적인 사랑의 원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 단 한순간도 사람의 영광이나 인정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군중들의 변덕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복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전체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사람을 의식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의 동기들을 점검하며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사실을 스스로 묻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동기와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구하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살았던 위선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과 함께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함과 순결한 동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실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